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기도 했고 수많은 군중들을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내용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33번에 대한 기적은 우리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이요 우리들도 당하는 일들 가운데에 33번에 대한 큰 기적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으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기 쉽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여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는 때를 따라 철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기 쉽고 깨닫기 쉽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잘 느낄 수 있도록,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통하여 잘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때를 따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약 36가지에 대한 비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은혜를 받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제해놓고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많은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기록을 해서 이 세상에 보관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 어디도 보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셨던 문제들을 가장 최고의 극치에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내가 다니면서 보면서 낱낱이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기록을 해놨다면 그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기록한 것을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요한복음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그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특별한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아마 우리 예수님은 이전에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것이며 수많은 기적과 표적도 나타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았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그는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표적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행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에 대한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의 그 중심과 그 교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희들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만 계시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앞이 내다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세상에 오늘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셔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을 했기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났던 사람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아니 지금도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고 그리스도를 모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 군중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들이 겪기도 하고요. 생활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 어렵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록된 33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가운데에 몇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보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내 하인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열이 나고 많이 아픈데 우리 선생님이 가셔서 내 하인이지만 좀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셨어요. 백부장은 100명에 대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요즘 같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이는 로마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네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점령을 하고 쉬워지는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백부장 군대의 장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신하가 아프니까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고쳐주겠노라고, 그러면 아픈 사람 생각해서 한시라도 빨리 가보자는 겁니다. 이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저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밑에는 제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은 제가 말만 한마디만 하면 다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요, 오라고 하면 옵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무엇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제 밑에 있는 신하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신하가 아프다고 해서 저희 집에까지 오실 수 뭐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그 병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말씀만 한마디만 하셔도 될 것을 우리 집에까지 수고롭게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게 백부장의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던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백부장과 같은 신앙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놓고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병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여인이 갖고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 주셨습니다.
개인에 대한 말 못할 문제들, 누구에게라도 제대로 말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문제를 미리 하신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로부터 13절에는 한 손이 오그라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었으니까, 꼭 오그라들었으니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놓고 보면 몸 자체가 꼬부라들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꼬부라들어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에 대한 육체의 불편한 것을 아셨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손이 오그라들었던 사람,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 허리가 꼬부라져서 제대로 펴보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어렵고 말 못하는 심정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손이 오그라졌던 손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꼬부라졌던 허리를 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얼마나 힘들고 살아가기가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이하에 놓고 보고 그러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놓고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때를 따라서 앞을 보지 못하면 귀라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눈으로도 보아야만이 됩니다. 우리들은 주위에 있는 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후천적인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눈으로만 하나 보든지 귀로만 듣는 것 한 가지만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이 사람은 눈 멀고 벙어리 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씌워져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신 이후에 그에게 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만나는 일들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해놓고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앞을 잘 못 보다 놓고 보니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습니다. 앞도 잘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도 했지만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려고 해도 제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앞도 못 보는 게 어디를 나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나를 좀 같이 해주옵소서. 쫓아가지 못하니까 소리치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모님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웠던 일들 우리 주님은 잘 알고 때를 따라서는 만날 수 없어 걸어가지 못해도 소리만 질러도 우리 예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만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며 이 일은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면, 아니 우리 주님만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놓고 보고 보면 가나안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의 딸이 몹시 아파서 병들어 죽을 정도까지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더군다나 저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저 혈통도 없고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해서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웁니다. 한 가지 소망을 보고 바라본다라 한다면 그래도 이제 딸 하나 있어서 그 딸 의지하고 믿고 생활하는데 딸이 죽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아픕니다. 내 딸이 지금 고통스러워 있으니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때의 사람들은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들을 낳고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아던 나인성에 있었던 한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기도 힘든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다 놓고 보니 홀로 과부로 아들 하나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와서 슬퍼합니다. 이제는 장례곡을 부르면서 안 됐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사로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였습니다. 3남매가 살았습니다. 밑으로는 동생들, 여동생들 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는 매우 어려운 베다니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생활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 지역을 오실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 멀리 떨어져 계셨을 때에 이 가장이요, 그 집안의 기둥이었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때의 동생들 둘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어떻게 놓고 보면 원망 비슷하게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 곳까지 계셨다가 이 소식을 알았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어디 있긴요?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냄새가 나도 한참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에 의지하여 돌을 옮겨 놓으니까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얼굴을 배로 싼 채 그대로 나왔던 나사로 다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자기의 동생들과 함께 사신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보고 잘 듣고 잘 먹고 잘 다닐 것 같아도 어떤 때 놓고 보면 힘듭니다. 어떤 때는 잘 보이지 아니합니다. 잘 들리지가 무릎에 힘이 없어 자꾸 쓰러지기도 합니다. 맛있는 걸 보아도 입맛이 없는지 땡기지를 않고 조금만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귀여운 손자들이 있습니다. 손자들 한번 제대로 안아보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씌워지지 못하는 힘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지며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에는 배고픈 군중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씩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일할 것도 없고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남녀노소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 힘이 없고 이런 노년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떤 때는 5,000명 정도 이상이라고 그것도 남자의 수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어린 손길이 하나 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먹을 것을 놓고 예수님이 때가 돼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이곳에 먹을 것이 있는지 살 데가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계산적으로도 빨랐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네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제 아무리 돈이 많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만한 곳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어디 가서 지금 먹을 걸 갖다가 어떻게 주겠느냐라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묵묵했던 안드레가 주위를 살펴보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안드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싸준 게 하나 있는데 요거 보리떡 조그만 거 5개입니다. 생선 큰 게 아니라 멸치 같은 조그만 생선 2마리입니다. 이걸 갖고 안드레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에 받았던 보리떡 조그만 것 5개, 생선 2마리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 손에 이렇게 딱 얹혀지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군중을 바라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얹혀져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사하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배고픈 심령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 쓰러져가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 군중들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조그만 어린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는 제자들에게 불러서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12방울이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데도 우리들은 때를 따라 머리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래 다른 생각만 할 적만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땀과 헌신과 희생이 담겨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우리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이제 닦아놓은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큰 일도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우리 주님이 보신 기쁜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잘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여건을 만들어 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 대한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 쌓아놨던 기초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남은 여생 길 동안에는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모시면 모든 문제들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이럴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록하셨던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꼭 이루어드려서 정말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환난이 다가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적에는 이 땅에 재난이 옵니다. 우리 성경은 말할 수고 하십니다. 때를 따라서는 지진도 일어날 것이며, 때를 따라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며, 때를 따라서는 전염병도 왕성할 것이며, 때를 따라서 기근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굳건히 서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문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하는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자녀 대대 후손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잘했더라고, 진실하다고, 겸손했노라고, 순종했노라고, 잘했노라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주인이 안타까운 모습도 아셨을 줄로 압니다. 초청받던 사람들의 비웃음도 아셨을 줄로 압니다.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좋은 것을 두었노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은 오그라들어서 할 일을 못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서 더 이상 불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말 못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들을 보며 울부짖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죽었던 딸을 앞에 놓고 울부짖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과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이 아시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도 우리 모두도 말 못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누구에게 하나 의논하지 못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분이요,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 되실 분이요, 주님만이 우리들을 이끌어 줄 분으로 믿사오니 오늘 모인 모든 분들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찾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잘 바라보는 믿음들을 가지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오늘까지 쌓아놓던 분들의 그 노고를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대중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사탄 불의의 권세는 제거시켜 주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